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그를 부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더 이상 겹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의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의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꽂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럼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백성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위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다 같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고 가운데서 저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껴서 기도할 때 내 걱정 그 심편에 감사 찬송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주의 간직거리가 될수록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브는 주의 불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되어내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낸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연일 계속된 폭우로 말미암아서 이제 중부와 남부 지방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제 고양시 쪽은 그렇게 많은 피해가 없는 걸로 알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저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주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벽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또 사회 속에서 우리는 벽돌 하나하나를 가지고 성벽을 세우는 사람과 같은데, 재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벽을 세운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성벽을 허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을 견고히 서해 나가는데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요. 또 이 성벽을 쌓는 작업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더 많은 방해를 하고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느헤미야 4장에 보게 되면 성벽을 쌓게 될 때에 외부의 적들이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방법은 항상 우리가 성벽을 쌓을 때, 아니면 영광을 나타낼 때에 방해가 있었는데, 그때 외부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또 여러 가지로 대적하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그걸 다 방비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조롱할 때 그들과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 대한 여러 가지 비난과 조롱이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침묵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에 대해서 욕하고 우리 백성들에서 비방했던 걸 그대에 돌려보내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창과 활과 칼을 들고 나아제는 지키고, 그 지키는 사람이 그 성벽을 쌓은 사람이고, 심지어는 계속해서 그들이 침략하니까 아예 갑옷을 벗지 아니하고 성벽을 쌓는,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귀한 역사를 나타냈는데, 특별히 느헤미야가 자기가 봉급을 주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군사들이라든가 종들까지 다 동원해서 먼저 앞장선 사람들이 설선수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의 공격을 막았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만은 사단은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언제나 방해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외부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적은 누구냐면 내적인 바로 이렇게 공격이 있게 되는데, 그 내적인 공격을 뭐냐면 사단은 불평하고 불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한 원망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경제로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다 보니까 백성이 원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먹을 양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깥집을 잡혀놓고 높은 이자로 고리대금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돈을 빌렸는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과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했고, 그래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백성이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바깥 포도를 잡히고 돈을 빌려서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죄를 감당하게 될 때 내적인 면에서 또 돈이 없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고리대금 업자에게 해서 그가 바깥 딸이 또 바깥 돈을 잡아야 되고요. 아들과 딸이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세금도 내야 하는데 없다 보니까 있는 거 다 팔아야 됩니다. 원망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가 다 해결하기 어려운 것인데, 느헤미야는 지혜를 얻어서 이걸 잘 감당하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리더로서 일을 잘 감당했는데 우리 모두는 다 리더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는 가정의 리더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목사도 리더고 장로도 리더고요, 부장이라든가 위원장들 또 회장도 각각 리더예요.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리더인데,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리더가 지혜를 발휘해서 하느냐,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백성의 말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리더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을 많이 해야 될 줄 알아요. 말을 잘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말도 잘해야 되고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할 게 뭐냐면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보다 귀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리더예요.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이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뭐였냐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기에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을 종기에 주사. 여러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잖아요. 리더라고 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면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들 키울 때 보면 어린애들이 서로 형제간에 싸웁니다. 동생이 쫄쫄쫄 따라와서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형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형 오라게라. 야 임마, 너 동생이 왜 이렇게 했어? 그렇게 때리는 엄마가 없을 거예요. 제일은 엄마는 그래 알았어, 내가 형에게 또 들어보고 나서 조치할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리더, 우리 삶 가운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잘 들어줄 때에 묶여있는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도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누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때에 거의 막 변론하기보다는 일단 많이 들어주세요. 느헤미야는 먼저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주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백성을 잘 설득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린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멘. 느헤미야는 특별히 백성들의 민장, 귀족들을 불러서 고리대금하고 있는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첫째는 가난한 자도 우리 형제다. 그리고 높은 이자를 취하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 이자 받지 말으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그 양식의 100분의 1이라도 돌려보내라 말씀하는 겁니다. 잘 설득했어요.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에게 잘 설득하는 겁니다. 맡겨진 부서도 리더가 잘 들어보고 잘 설득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을 때 당신은 총독이고 그러니까 당신이나 잘 먹고 잘 사셔, 그러면 다 깨지게 될 텐데 이 민장들이나 귀족들이 그러하겠습니다 답을 한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거기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훌륭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가난해서 먹지 못하고 그리고 높은 이자 때문에 아들과 딸을 종으로 이렇게 팔아야 되겠고 왕에게 세금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농가 밭을 다 이렇게 팔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앞장선 너희 귀족들이, 민장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들도 우리의 백성이다. 성경 말씀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자 받지 말아라.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가운데 100분의 1이라 돌려보내라. 그랬을 때 그러하겠습니다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리더가 있는 곳에 좋은 공동체가 되게 됩니다. 역으로 보면 좋은 공동체가 좋은 리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노예 수석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상당히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요. 그 이제 우리 후배 가운데 민철홍 목사라는 분이 담임 목사로 갔어요. 영락교 출신인데 영락교 부목사 하다가 갔는데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항암 투여를 하는데 120, 30번 했어요. 보통 항암 투여하게 되면요 머리가 착 빠지게 되고요 제대로 설교도 못 하게 되고 한 5, 6년 이상을 계속 그런 상황이 있는데 교회가 잠잠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목사님이 암에 걸려고 골골하죠. 교회는 그 목사님 뒤에 시중 들어야 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벌써 다른 교회 같으면 다 쫓겨나고요 교회가 막 불평만 있을 텐데 잠잠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든든히 서가게 만들고요 자고 기숙사에도 같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아는데 형님 난 죽었다가 몇 번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교인들이 너무 훌륭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개발하게 됐는데 어떻게 개발하게 됐냐면 전체 다 이렇게 땅을 수용해가지고 보상하되 성전까지 다 지어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교회를 그 수색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좋은 리더가 있을 때 좋은 공동체가 되지만 역으로 좋은 공동체가 좋은 리더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 안에서 어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가 있을 때에 그 리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도와주게 되면 그 공동체가 좋다 보면 좋은 리더를 세우게 되고요. 또 좋은 리더가 있는 곳에 좋은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좋은 공동체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또 주의 종도 좋은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서 서로 간에 복을 받으면 주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앞장선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모두가 우리 백성이다. 너희가 고리대금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에는 이자 받지 말라고 했다. 이자 받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100분의 1을 백성에 돌려보내 했을 때 그러게 했습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잘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내면 또 어떻게 해결하냐면 특히 모범을 보였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무를 받은 때 곧 아닥사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12년 후의 일인데 12년의 일을 이렇게 삽입을 해놨어요. 총독으로 해서 일을 감당하게 될 때 12년 동안 녹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월급 받지 않았다. 왜요?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성벽을 쌓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성벽은 52일 만에 다 건축되게 되지만은 12년 동안 다스리면서 자기가 녹봉을 받지 않았어. 그리고 있는 걸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는 봉급받지 않아도 넉넉할 만큼 부유한 사람께 갈 수 있지만은 생각해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년 동안을 봉급을 받지 아니하고 설선수에 다 그걸 포기하면서 백성들에서 베풀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희생 때문에 헌신하고 복 받는 거예요. 제가 자주 김사원 목사님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제가 아는 분은 존경받을만 하니까 이분이 목회가 안 되고요 막 길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소원을 냈어요. 하나님 나도 하여금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면 그걸 다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한번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어느 날 길이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길이 열려지니까 나가서 받았던 이 사례비를 교회에다 다 돌려보낸 거예요. 집회 나가면 집회할 때 사례금이라고 목사님 주면은 목사님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교회에다 돌렸어. 은퇴할 때까지 했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교회 장로님도 훌륭한 거예요. 모여둔 돈이 60억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목사님께 이렇게 35년 동안 섬기는 가운데 이렇게 됐습니다. 60억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음파장학금으로 다 돌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희생하면 하나님께 갚아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앞장선 리더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은 그 부서에 이렇게 리더인데 교회가 재정이 많지 않아서 지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이 일을 해가지고 남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교회 안에 다 썼더라고. 내가 그걸 몰랐어요. 근데 남편분에게 들으니까 그분이 일을 했는데 자기에게 준 건 하나도 없대. 자기가 다 알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영문인가 했더니 자기가 맡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그 교회가 지원이 많이 못하다 보니까 건축하고 나서 힘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일을 해가지고 다 그 부서에 필요한 걸 공급하고 베풀었더라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면 내가 그 집의 빚을 다 갚겠습니다.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더라.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 가정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자기가 12년 동안이나 총독으로 있으면서 녹봉을 받지 않고 그걸로 이렇게 베풀고 나누었던 것을 통해서 고백한 것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을 보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앞장선 리더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리더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돼요. 끄집어 내린 것보다 대통령에서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한 거고요. 부서의 안에서도 여러분, 위원장이나 부장이나 회장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부서가 잘 되기 위한 거예요. 특별히 아빠 엄마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게 뭡니까? 아빠 엄마가 잘 될 수 있게 기도하면 가정이 평안하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더군다나 외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공격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외적인 공격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한 것이 거의 다 구체적으로 대비하고 내가 헌신하게 되면 외적인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부인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느헤미야처럼 잘 들으세요. 그리고 잘 설득하시고, 그리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로 모든 문제 해결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다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